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7페이지 옵시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왕이 자기 내시대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 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가? 왜 느닷없이 목사님이 오늘 이런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셨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는데 이번은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과학적으로는 그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생물리학 박사인 크리스찬 과학자의 간증된 삶을 보면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들이 얼마나 헛된 망상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은 물론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 영어로 science는 그 의미를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그 웹스터 딕셔너리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Knowledge about or study of the natural world based on facts, learned through experiments and observation. 한국말로 번역하면 경험과 관찰을 통한 사실에 근거한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 혹은 연구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들 중에는 왕의 자손들도 있었고 그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던 통치자들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서 왕이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명령하기를 흠이 없고 잘 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그 나라에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과학을 이해하며라고 했는데 모든 면에서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은 과학을 이해한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바이올로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생물학, 미생물학, 피직스, 물리학, 혹은 케미스트리, 화학,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화학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전공했습니다. 우리 딸 해나는 바이올로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과학은 사람을 포함한 자연 만물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과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들 중에 과학입니다. 온 천하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사실 다름 아닌 우리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과학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과학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20절.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된 과학. 근데 보세요. 그 과학을 제대로 알면 진짜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러면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지. 그런데 한 생물리학 박사인 크리스찬 과학자의 간증된 삶을 보면 하나님 과학적으로도 증거할 수 있다는 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리학 박사 과학자, 크리스찬 과학자의 이 간증은 살아있는 간증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과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한 크리스찬 과학자, 생물리학 과학자의 그 그리스도인의 간증된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불신자 과학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과학자가 되면 과학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여러 해 전에 샌디에고 그 컨벤션 센터에서 수천 명의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 과학자들로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고 더욱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다짐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 번 설교 중에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생물리학 박사인 이 과학자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이 180도로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 1장 20절에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가 만든 모든 만물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나 하나님 안 계셔서 못 믿었다. 쉽게 말하면 핑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방금은 약간 그 프레이스를 이렇게 쉽게 했지만 있는 그대로 보자면 여기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내가 이 생물리학 박사인 이 과학자를 오늘 이렇게 간증으로 삼고 전하는지가. 그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 3개월 안에 신구약 성경을 다 읽고 구원받은 지 지금 근 30여 년이 돼가는데 변함없이 1년 안에 6번 이상씩 성경을 읽어오고 있고 32여 년 동안을 변함없이 6번 이상 한 해에는 신구약 성경을 18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인데 밤을 새우면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는 신구약 성경을 원어로 알고 싶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서 신구약 성경을 4번을 원어로 읽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놀라운 간증, 살아있는 간증,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바로 그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아는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날마다 몰등을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전도를 했고 전염병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매주 나가서 전도를 지난 30년 동안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코비드-19 전염병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간구하던 중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천 과학자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거죠.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0명 정도 현재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나이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까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과학자는 목사가 아니고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요 정말 대단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하면 당연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지만 대단한 과학자 크리스천의 간증의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방법의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저는 김경미 자매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가는 순간까지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편지로만 한 달에 한 번씩 작년 9월부터 매달 편지와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우리 웹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님이 하신 말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서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 설교를 듣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에서 기도하고 웹사이트 들어갔는데 딱 제 설교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과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은 전염병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과학자, 이 참 아름다운 크리스천은 현재 UC 버클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면 이 과학자 형제가 쓴 논문이 30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됐나? 아직도 50대, 아직은 젊습니다. 근데 노벨 이 물리학상을 수상한 수상자가 그의 답변 연설에서 이 과학자의 논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했고 노벨 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매거진에 이 과학자의 논문 중에 하나가 실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50대의 이제 젊은 나이니까 앞으로 강력한 미래에 노벨상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 과학자가 이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 구령을 위해 만든 사이트에서 그의 구원의 간증과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참 그걸 읽고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제 가슴에 오는 그 기쁨과 감사를 뭘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그는 그 사이트에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프린트해 왔습니다. 영어와 한국말로. 저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며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믿는 과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대를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생물리학 박사 학위 연구 중 1993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증거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를 받아들여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자연 가운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좋아하며 영어로는 I enjoy reading the Bible.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며 witnessing
지서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며 고전 읽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사진을 잘 찍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I enjoy reading the Bible. 나는 성경 읽기를 좋아하며 I enjoy witnessing Jesus. 예수님 증거하기를 좋아하며. 그러면서 그 자기 구원의 간증에 대한 것을 제가 다 소개 못하지만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전도를 받을 때에 항상 강한 투지로 맞섰다고 합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한 번은 그 UC 버클리 그 연구실에서 밤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 기구가 미국 전체에 한 2-3 개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밤에도 혼자 남아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너무 악몽에서 시달려가지고 나중에 잠을 깨고 나니까 너무 해피해서 뭐라는 거니? 아이고야, 개꿈이구나. 근데 그 밤에 그 꿈이 악몽이 금방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봄방학을 맞아 LA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 사시며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고모부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모님과 전에도 여러 번의 접촉이 있었지만 고모부님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면 가만히 듣는 척하다가 대화를 피해버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악몽의 여파로 인해 사탄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이야기가 늦게까지 이어졌고 저와 고모부님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생각이라 모든 것이 납득된 것은 아니지만 고모부님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기로 응낙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모부님이 기도를 처음 하는 저를 위해 기도를 따라하라 말씀하셨는데 뜻도 모르고 따라한 기도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제가 예수님을 거부한 죄인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뜻도 모르고 기도한 끝에 저의 말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 전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 마음을 여니 당신이 실제로 계시다면 저에게로 오세요. 이 기도를 마친 시간이 새벽 2시인가 3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고모부님에게 성경 말씀을 더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의미들을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신기하게도 제가 그동안 이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한 크리스찬 교회에 대한 가졌던 20여 개의 의문의 대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 삶의 큰 변화가 갑자기 찾아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까이 지내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믿은 후 며칠이 되지 않아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의아해하며 조금씩 저를 피하기는 했어도 몇 명은 예수님을 믿어 몇십 년 넘은 지금까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몇 년간을 매일같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실수도 있어서 성경을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믿은 지 3달 만에 성경 전체를 읽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도 1년에 적어도 6번 이상의 분량으로 성경을 읽는 노력을 예수님을 믿은 지 거의 30년이 되어온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에 쓰여진 본래의 원어 그대로 알고 싶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 성경 전체를 원어로 4번 읽기도 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게 되어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성경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축복 외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삶의 필요와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것도 늘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영의 세력이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제 속에 역사함을 알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 만날 기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 알지 못해 예수님을 배제가했던 저를 기도하셔서 주님 믿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글을 쓰면서 다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제 어머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제가 어머님께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슬픈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더 바삐 예수님을 전해야 함을 생각하며 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셔서 자신이 복된 인생 살다가 천국 가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직도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저의 집을 우선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의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이제 그 예의가 바르고 그러니까 다 들었지만 제가 프라이드를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비 장학금을 받아 UC 버클리에 왔습니다. 그 아내도 같은 서울대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먹여왔습니다. 그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따져보고 봐고 해야 믿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겠냐 그러니까 고모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겠지만 그건 제가 마음으로부터 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악몽을 꾸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 좀 집에 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놀러 가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래서 오브 코urse 오라고. 아직도 생생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래 오후 1시쯤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데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했더니 그 오면서 구경도 하고 하려고 일본 도로를 일찍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는데 그 일본 도로에 그 기름을 싣고 간 트럭이 전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길이 막혀서 그래서 내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뉴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언제 도착했냐면 저녁 7시인가 돼서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 전화를 받고 그날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과학을 연구하는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사는 모양인데 오늘은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종일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돼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고 얼마나 배고프냐, 우선 저녁부터 먹자. 그리고 이제 밥상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밥들도 다 있으니까, 아니 아직도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와야 같이 먹지, 너희들 안 오면 어떻게 우리끼리 밥 먹냐, 하여튼 배고프니 가서 먹자. 그러니까 잠깐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제 식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후식을 하면서 하는데 저에게 갑자기 고모님, 사탄이라는 게 진짜 존재합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사탄의 존재를 증명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도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결론을 방금 로마서 1장 20절 봐라, 너 과학자지 않냐? 지금 과학, 생물리학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지 않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런데 자기도 그 말씀 속에서 아무도 핑계할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가 구원받고, 이렇게 저는요 이번에 놀랐습니다. 내가 처음에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족하지만 목표를 우선 세우겠습니다. 제가 성경 100번을 읽고 제 살아가면서 1000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 좋은 목표다. 기도하마. 그렇게 해라. 근데 이미 100번 달성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웹사이트에 한지도 얼마 안 돼 벌써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0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과 우리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지난 수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님, 제가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리어 피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전히 계속 주님의 복음을 전할까? 목사가 아닙니다. 버클리에 일하는 교수요, 연구원이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다가 제게 이 사이트를 통해서 고모부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10,000명 이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보세요. 그동안 우리 교회 그러면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54 선교 사역을 지원함으로 세계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당장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파퓰러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열매라도 김경미 자매님 보세요. 산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났는가? 이 내 조카가, 이 크리스천 과학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데 저로 하여금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전해 주십시오.
저는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아나임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유튜브 웹사이트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한 과학자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만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7천여 명이 넘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 10,000명의 숫자를 금방 채울 수 있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체력으로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하여지는 복음이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도 전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런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조카는 사실 제 아내의 둘째 오빠의 아들입니다. 제 처갓집은 옛날에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게 큰오빠의 올케, 그러니까 큰오빠의 아내가 시집을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렸을 때 꼭 데리고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순천에 고등학교를 왔는데 바로 그 교회 다녔던 시골 교회 목사님이 순천에 가면 아무 교회라도 가지 말고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가라. 근데 그 목사님이 제 형님이셨어요. 둘째 형님.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됐죠. 그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서울에 왔는데 우리 그 형님 목사님이 서울 세문안 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시니까 그 당시에 다녔던 그 학생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가진 학생들이 다 그 고향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만난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교제를 하게 됐고 결혼을 해서 제 아내가 됐습니다. 우리 이 조카 그 아들이 한 번은 티네저 때 할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네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지금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서 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작년 2년 전인가 제가 그 웨스트버지니아 가서 다시 사역을 하고 그때는 워싱턴 그 DC에 있는 회사 일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거 기억납니다. 지금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저는 지금 오늘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공한 과학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과학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고 그것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딸아이가 어렸을 때 같이 우리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음식 주문을 해놓고 전도지를 각 상에다 뿌리고 다녔어요. 그것을 지켜본 이 딸아이가 나한테 와 할아버지는 참 용기가 많으신 분이네요. 그 아내 된 사람도 참 주님 사랑하고 제가 작년 카드를 보내면서 고모부님은 저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제가 왜 이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제면냐면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 교회에서 전한 복음의 그 스케일이 영역이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확대를 시켜주신다는 이 사실에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배후에는 바로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전할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 대한 간증을 좀 해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뭐라 답을 하는 줄 아시오? 아십니까? 뭐라고 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고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이제 수요일부터 이 사이트와 함께 제게 이제 그 동영상, 복음에 대한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 텍스트 메시지에 있던 내용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블레싱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얼마나 참 겸손하고 얼마나 그 하트가 정말 참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고모님, 제게 그러하셨듯이 한 영혼을 위해 열심히신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모부님의 삶의 모습을 저도 더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얼마나 제가 애탄 심정으로 돌봐줬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런 심령으로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간증과 제 사이트에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스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모부님의 저와 저의 가족을 향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봉균 올림. 그의 이름이 한봉균이 올시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줬어요. 답을 해줬어요. 제가 주님 따르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고모부님 덕이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신용입니까? 저도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아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고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정말 정신 더욱 차려야 되겠다. 주님을 거절했던, 듣기도 싫어했던 너희 사촌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건 이건 상 간증이다. 그리고 제 인스타에 불신자들을 위한 설교를 올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야겠네요. 기도해 주세요. 필요한 영혼들이 들을 수 있게요. 고모부님 설교 링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참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모부님의 사랑의 수고로 여러 영혼들에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질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봉균이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질 것을 이렇게 그냥 신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신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곳에서 전한 복음이 세계로 전달된다는 것. 그 영역을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넓혀주신 것. 신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에 메시지가 들어온 거 있어서 제가 읽어봤더니 우리 제 조카한테서 고모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가시기 전에 이것을 이메일로 뭘 보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보내왔는데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제 인스타에 댓글을 올리기에 제 간증을 먼저 읽으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셨어요. 고모부님과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의 필요한 것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사랑하는 이 크리스천 신실한 과학자 내 조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이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왔어요. 선생님의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기기 전에 선생님의 홈페이지에 방문하고 삶의 해고와 양력 그리고 올려놓으신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양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이제 한창 20대 중반으로 향하는 제 아들 녀석이 오버랩되어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아들 녀석은 현재 지질학을 전공하고 있고 아기 때부터 공룡에 아주 푹 빠져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단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수록 주님과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아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저의 간구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으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너무 바쁜 아들 녀석이지만 지금도 아들 녀석은 내일 교수님들과 어느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분주합니다. 선생님의 삶의 해고를 꼭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두서없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예수님을 만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드님 같은 분을 위해 전도형 동영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기로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정신이 좀 바짝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34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익사이트하다가 시간이 가면 꽃으로 말하면 만발한 꽃이 시들어져서 흔적도 없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1993년에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근 30여 년 동안 30년이 돼갑니다. 이 많은 세월을 변함없이 제가 이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지냈던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도록. 근데 한 번은 고사하고 1년에 6번 이상, 한 해는 18번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싶어서 원어를 공부해가지고 원어로 4번을 읽고, 저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믿기를 원치 않았던 이 과학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코비드가 될 때까지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리뉴얼하라고 또 이런 일을 보여주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나서 한결같이 내가 구원받은 지 5년이 됐거나 1년이 됐거나 2년이 됐거나 3년이 됐거나 뭐 20년이 됐거나 내 삶은 변함없이 주님에게 충실하고 있는가? 내 영적인 삶은 성장했지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페이스풀하게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변함없이 충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볼 때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요, 가장 우선순위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표요, 우선순위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솔직하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제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늘나라 확신이 있는지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신실한 크리스천 과학자의 간증된 삶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전해왔는가? 아니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랬는가? 솔직하게 나는 그렇게 정말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잠깐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정말 주님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자. 방금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 손 들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동안에 우리가 항상 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초청의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초청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라면 방금 그 손 드신 분들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못 꿇으면 서더라도 이 앞으로 나오세요. 신체적으로 무릎 꿇기 어려우면 쓰셔도 됩니다. 우리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는 주님 영접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왔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솔직히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해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실함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놀라운 손길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다짐을 한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 내려주시고 정말 남은 삶을 진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간증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